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맞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선의해가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접한 본문이니까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한 사람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흠양하셨는데 이것이 향기가, 여러분 예배가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향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더러운 제사라고, 냄새나는 제사라고 하면서 합당치 않은 제사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좀 KJV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은혜가 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벨과 그 헌물에는 뭐를 가지셨으나 관심을 가지셨으나. 5절이요.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참 이게 리얼하잖아요. 어느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교회 예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받으시는데 어떤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벨의 제사에는 관심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관심이 없었을까?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예요? 농사하는 자예요. 아벨은요, 목자, 양치는 목자예요. 이 둘은 형제지간인데 하루는 동시에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몸과 재물이 필요하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몸과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1년 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거절하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요, 가인의 정성이 아벨의 정성보다 모자랐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정성이 아벨보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 같은 것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믿음의 관점, 관점에 따라 생실의 관점, 물질의 관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답을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를 한 가지 관점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려고 해요. 한번 11장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네. 따라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큰 차이는 뭐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즉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근거는 뭐냐? 믿음의 유무, 믿음의 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더 값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믿음의 정의를 좀 알아야 본문 해석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전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하는 믿음장인데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믿음으로도 무엇을 바꿀 수 있다?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한번 크게 따라해요.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 어린 양으로 제사하라. 무엇으로 제사해라? 어린 양, 가축으로 드리라는 거. 어린 양은 하나의 예를 든 거, 가축을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예물은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에 따라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문은 좀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직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으로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 땅의 수산물로 드린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생의 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도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한 마리. 그래서 아벨은 그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돼야 한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한 마리였다면, 그래요, 동생이 원래 자기 직업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나아가고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나아갔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어서 땅의 소산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최소한의 정성이라도 보였어야 됐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 중에 제일 어떤 거? 좋은 거. 옆 사람을 축복해요. 좋은 것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동생이 양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최소한으로 무엇이라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추를 드리건 콩나물을 뭐를 드리건 땅의 소산물을 드렸을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탐스러운 거, 알이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아벨과는 달리 그냥 땅의 소산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것, 첫 예물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직장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처음 전도 생활할 때에 그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부목사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거잖아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대충 골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인은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제물도 없이 그냥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봐요. 바르게 살다 옵시다. 우리 바르게 살다 주일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살다 봐요. 그래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다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만일 가인이 목축업을 하고 아벨이 농사를 지었다면,
원래 아벨이 농사를 짓는 거였고요. 가인이 땅의 수산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직업이 바뀌었어요. 만일이에요. 만일 가인이 그 농부 대신에 목축업을 하고 아벨이 농사를 지었다면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갖고 나왔을까요? 하준아. 아벨이 가장 맛있는 거. 예,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데. 그래요. 가인이 직업이 뭐예요 원래? 농부잖아요. 근데 가인의 직업이 만일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직업이 만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 갖고 나왔을까?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벨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구해서 왔을 것이다. 왔을 거예요. 아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양을 구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사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거부를 당하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즉 한 사람 가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한 거야. 한 사람 아벨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야. 가인은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한 거예요. 아벨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르쳐준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제사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먼저 한 가지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석기한테 좀 질문해 볼까? 예배는 신자만 할 수 있을까? 불신자도 할 수 있을까? 불신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두 번째 질문. 예배는 신자만 할 수 있을까? 불신자도 할 수 있을까? 예, 정답이에요. 여기 똑똑해요, 똑똑해. 예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잘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그분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건데, 그분을 경외하는 건데, 그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일단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그래서 예배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섬기는 시간이다. 믿으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 때 늦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경배와 찬양 우리 빼먹지 맙시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섬길,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잔잔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해요. 이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쁨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희생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하여 몸을 쓰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심도 예배고 헌신도 예배고 헌물도 예배라. 헌물은 뭐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심은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심이든 헌신이든 헌물이든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가 있어요.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경배의 예물을 드려도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셨을 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내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취나는 제사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경우가, 관심을 안 가는 경우가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양의 피로 나아가지 않아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깨끗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김성빈 목사와 그 제물, 우리 석기 청년과 그 제물, 몸과 예물이 모두 필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물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니? 우리의 깨끗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형편이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우리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의 여유가 진짜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이해하신다, 이해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올바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살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라고 해서 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어렵게 산다고 해서 다 사기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술과 마약으로 내 마음을 달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살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물질은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삶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배에 관해서 질문해온, 예배에 관해서 질문해온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는 푸뉴만데요, 즉 주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 원어를 쓰는데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라.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할 이런 거예요. 믿는 자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예수님의 영에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아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정결하고 그래도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런 예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이런 예배를 하래요.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입술을 빌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영적 예배를 좀 드려야 된대요. 신령한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럼 뭐가 영적 예배냐?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영적 예배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 예배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이거 아니고요.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삶인가를 놓았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이 영적 예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래도 깨끗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살다가, 그래도 정결하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살려고 하다가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 그것을 거룩한 제사, 산제사, 산제물, 영적 제사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자, 생명예비교회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깨끗한 행실이라. 여러분, 깨끗하게 살다 봅시다.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깨끗하게 살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예배는 안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껏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더럽다고 치우라고 하신 그런 예배 드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늘 깨끗하게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귀 유혹과 시험이 내 영혼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내 몸과 마음을 사단에게 내준 적이 진짜 있잖아요. 즉 이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체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유흥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여도 속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으로, 나의 정결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내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전으로 나아가고 성막으로 나아가고 지성소 하나님의 궁정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예를 들어 지수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예배자 입장에 설 때에 마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야, 너 이번 주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잖아. 야, 네 삶을 돌아봐. 야, 온전한 것 하나가 있냐? 양심 좀 있어라.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마귀가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은 주일날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의 고발, 마귀의 참소를 한두 번씩은 다 겪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들에겐 더하죠. 야, 네가 영혼을 이끄는 목사라고? 야, 너 같은 죄인 예배를 집례한다고? 이런 마귀의 참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당 안에 있어도요, 이러한 정죄감에 사로잡혀 좌절감 때문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경건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게, 이런 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한 주간 형편없이 살았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몸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형편없이 살았다라고 해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신약시대에, 우리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덮어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 고백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정말 없지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설 자격 기준이 미달이지만, 안 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이 피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배는,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함 받아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사죄의 죄사함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뭐냐? 주일 전날이 중요하다, 예배 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토요일을 잘 보냅시다. 여러분 제발 토요일에 늦게 주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주일 전날이 아니 주중에 물론 중요한데 주일 전이 중요하고 예배 전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제발 예배 때 늦지 맙시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다시 빨간 글씨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계속 읽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곳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건데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죄가 많지만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를 취하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의롭게 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혹시나 한 주간 나의 삶이 주님 보셨을 때에 죄 가운데 살았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죄 많은 영혼의 예배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부터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꼭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